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동네에 서울에서 낙향한 선비 내외가 살고 있었죠. 선비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선비도 슬하에 자식 하나 얻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하늘이 도우셨는지 10년의 기다림 끝에 선비의 부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동짓달이 지나고 섣달 금음날 밤 선비의 집안에서는 씩씩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아들이었습니다. 선비가 4대 독자이니 아들은 5대 독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는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장성하여 용모가 훤칠할 뿐 아니라 글 공부도 열심히 하여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늦게 얻은 귀한 5대 독자라 그런지 선비는 아들을 서둘러 장가보내어 배를 이을 손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얻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아들을 장가보내어 하루바삐 대를 이을 손자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마침 이웃 고을에 박진사 댁 셋째 딸이 있었는데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러니 박진사의 집안과 선비의 집안은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고 갔고 꽃피는 춘삼월에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이 난 아들 내외는 부부금실이 남달랐죠. 남편은 다정하고 부인은 아리따워 손을 맞잡고 꽃구경 달구경에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한 마리 원앙을 보는 듯하다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새 신부는 또한 집안에서는 대단한 효부였지요. 정성을 다하여 시부모님을 모셨고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잘 대해 집안 사람들 모두 새 신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은 그리 길게 가질 않았지요. 꽃 같던 새 신부는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병세가 위중하여만 가던 새색 씨는 무엇을 직감했는지 남편을 옆에 불렀지요. 서방님, 내가 죽거든 새로 부인을 얻지 말고 혼자 살며 내 혼을 달래주시오. 그렇게 꽃 같던 새색 씨는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추운 겨울밤 꽃처럼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은 아내 옆에서 그 약조 꼭 지키겠노라고 한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은 또 찾아오기 마련이죠. 대를 이을 자손 하나 없이 호라비가 돼버린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들은 마땅한 혼처를 찾아 아들에게 몇 번이고 재혼하도록 일렀습니다. 아들은 몇 번을 거절하다가 끝내는 부모의 뜻을 어기지 못해 새로 재혼을 하게 되었죠. 다시 장가간 첫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 들리는 요란한 천둥번개 소리에 새 부인은 잠이 깨어 눈을 떴습니다. 그때 신방에 쳐놓은 꽃병풍 뒤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스르르 나타났습니다. 기절하듯 놀란 새 부인은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소복을 입은 귀신은 물끄러미 새 부인을 내려다보고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 물러가거라. 귀신은 그렇게 말하고는 연기같이 사라졌습니다.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부인의 시댁 생활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새 부인의 배는 어느덧 불쑥하게 나온 것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지요. 집안에는 대를 이을 새 식구가 생긴다는 기대감에 웃음꽃이 만발하였습니다. 그날 밤도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새어나왔죠. 그렇게 밤이 깊어 부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어디선가 들리는 구슬픈 울음소리에 새 부인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 발밑을 보니 한 소복 입은 여인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 부인은 너무 놀라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 애를 써도 도저히 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죠. 귀신은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다가 일어서서는 새 부인을 한참 동안 내려보더니 병풍 뒤쪽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은 밤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새 부인은 밤이 되면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통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부인, 귀신이라니요? 배가 불러오니 몸이 고돼 헛것을 자꾸 보는 것 같은데 친정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시는 게 어떠하겠소? 남편이 또 친정에 가란다고 어디 함부로 가겠다 말을 하겠습니까?
세 부인은 참으로 무섭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는 수 있겠나요? 세 부인은 밤이면 이불 속에서 눈을 꾹 감고 하루하루를 무서움에 떨며 지냈죠. 그러니 어디 사는 게 사는 것이겠나요? 결국 세 부인은 자기에게만 보이는 해괴한 일에 시달리다 못해 하루는 시부모에게 친정에 보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너는 산다리가 아까워 오는데 먼 길을 어찌 가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다 뱃속에 아이라도 잘못되면 어찌하려고 철없이 그런 소리래. 시부모는 그렇게 준엄하게 나무라면서 허락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매일 밤 세 부인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이렇게 되자 세 부인의 얼굴은 자꾸만 파리해지고 몰골이 사나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몰골의 세 부인을 마주하던 남편은 그제서야 뭔가 수상치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아보았더니 어느 절에 귀신 잡는 고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고승을 만난 남편은 지금까지의 얘기를 다 하고는 물었지요.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녕 제 아내가 귀신이라도 씌인 것이겠습니까? 글쎄, 한번 같이 가봅시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도승은 채비를 하고 남편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승이 남편과 함께 대문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도승의 눈에는 앞마당에서 소복을 입은 요기가 세 부인의 팔을 끌고 가려고 옥신각신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승은 소리쳤습니다. 이런 못된 욕이야. 당장 물러가라. 도승의 소리에 놀란 요기는 아들 내외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승이 곧바로 쫓아갔고 아들과 부모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승이 방문을 열어 젖히자 귀신은 꽃병풍 뒤 벽장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 벽장문을 열어보시오. 도승의 말에 아들이 벽장문을 열자 도승은 벽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놓여있는 함을 발견하였죠. 이 함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 그 말에 아들은 얼른 함을 내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여자의 비단 치마가 한 개 나왔죠. 이것이 요기가 되어서 세 부인을 괴롭혀 온 것이요. 이 치마는 누구의 것이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죽은 며느리 치마인데 어떤 점장이가 죽은 사람의 치마를 벽장에 넣어두면 집안이 흥할 것이라 하기에 그렇게 했소이다. 내가 참 헛된 짓을 했구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지요. 죽은 사람의 옷이라도 하필이면 왜 전부인의 치마를 가져다 놓았단 말인가요? 도승은 그것을 산에 가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그 비단 치마를 들고 전부인의 산소로 찾아갔지요. 미안하오. 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이다. 남편은 그렇게 미안하다 말하고 그 고운 비단 치마를 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세 부인 앞에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흉을 받습니다. 아니 죽은 부인과 재혼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1년 만에 다시 장가들었으니 그러게 전실 부인이 혼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귀신이 되어 밤마다 나타났겠어.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대를 끊을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세 장가를 든 아들 내외는 그런 후부터는 아무 탈 없이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합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어쩌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으면 재혼하지 말라 하고 간 전부인이나 울며 불며 약속하고 1년 만에 세 장가간 신랑이나 누가 잘못되었다 하겠습니까? 산 사람은 이승에서 잘 살아야 하고 죽은 사람은 또 저승에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